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매우 짧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에 보시면 맨 앞에 2024년 성도의 영적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 보면 첫째, 매일 말씀 읽고 기도 생활.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셋째, 주님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교제. 네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여. 5번째,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공부한다.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이 5가지 중에서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지금 행하고 계세요? 몇 가지를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점수는 낼 수 없지만 저는 굳이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제가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한번 여러분들 각자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실행한다 그러면 한 가지도 안 한다 그러면 영적 생활 빵점. 그 중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실행한다 하면 20점. 2가지는 내가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 하면은 40점. 3가지를 하고 있다 하면은 60점. 그 다음에 4가지를 하고 있다 하면 80점. 5가지 모두 한다면 나는 100점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반 지났어요. 반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실행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그냥 거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성도로서 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영적 생활에 필요한 이 5가지를 알고 계신지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도 이거를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기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강건한가 하는 것은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이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직접 교제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 성전에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잘못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즉사. 그래서 제사장도 잘못하면 즉사하기 때문에 이 옷 하단부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다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방울이 막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을 잡아당겨서 그 제사장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성전의 그 두꺼운 가죽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열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다. 창조주와 전지전능하신 분과 직접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역교회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과 또 다른 형제 자매 또 자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 열렬하게 정말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내가 생각하면서 이 형제 할까? 이 자매 기도 그렇게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별로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열성적이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신라와 데모데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역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고린도에서 일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9절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기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먼저 다른 성도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다른 성도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른다든지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 또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하고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고 이기적인 거. 또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그리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을 때 이게 잘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방해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러면 이미 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 있는 사람과 주님은 교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통렬하게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속에 죄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오랫동안 간절히 드려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이것들이 죄악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나오죠.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누가 밉다, 누가 원망스럽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인간들이에요. 대부분.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 만일 내가 어떤 사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어려워요. 목사의 모든 설교 내용이나 기타 모든 활동이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러한 면에서 목사가 보기 싫다 이러면 그 마음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를 위해서 열렬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요. 마귀는 말이죠. 반드시 목사와 무슨 큰 관계는 아닌데 목사는 맨날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복음 증거하라,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권면을 하는데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는 딱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이 탁 생기는 게 인간들의 그러한 나쁜 습성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관계가 소홀하고 뭔가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틈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휘젓게 돼요. 거기에 그대로 순응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미워지고 누가 싫어지고 누가 이렇게 대화하기가 싫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 관해서 진정으로 기도를 한번 드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가슴속에 시기나 악의 같은 마귀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한 기도,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깝고 친한 사람이고 자주 보는 사람인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럼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막 유창하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기도는 안 하고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성경을 알므로 오히려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그 마음이 만약에 생겼다 하면은 성령께서 충만한 거거든요. 마귀가 못 들어와요. 절대로.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언제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공격만 하면 쓰러져. 그 자신에게 맞지 않고 실망된 일이 발견되거나 마음에 느낄 때 그대로 믿음이 추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언제고 자신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구령하게 돼요. 구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고 그런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분 가족의 어떤 사람들, 또 다른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좋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좋은 결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자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요청들 하나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 드릴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기 우리 성도들의 그 명단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두 개를 놓고 제가 기도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여기 번호가 1번부터 쭉 매겨져 있어요. 이 뒤에까지 다 여기 뭐 이렇게 매겨져 있다. 놓고 옆에다 놓고서 이제 기도드리면서 눈을 감고 하기도 하고 또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뭔가 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이걸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걸 이거 계속 보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전부 알죠. 제가 여긴 좌석 앉은 것부터 이렇게 하면 누가 앉았고 저 뒤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 있는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500명 이상 대별이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 500명 한 사람 이름만 불러도 대단한 시간이 가죠. 한 사람에게 1분만 500분이나 소요된다는 거예요. 500분.
한 사람에게 1분 기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 귀중성을 모르지, 나가 보면은 여기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이제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대단히 잘 돼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에 내리신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셨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래도 말 안 듣고, 마귀도 파라오 칭찬까지 해가며 거기서 구출해 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이죠. 보따리 어쨌냐고, 내 보따리. 그런 식이에요. 노예들로부터 구원시켜 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왔냐고 하면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차라리 종살이가 낫다. 거기서는 양파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양념도 먹고 하는데 이거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질려서 죽겠다고 하면서 불편해요. 또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싹 죽여버리고 너 한 명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울면서 막 하나님께 간구드렸죠. 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도 없어서 그 백성들을 다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다 심판받지 않고 광야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요. 그리고 하늘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을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여러분들이 열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성도는 너무나 그 마음이 아름답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나에게 잘못하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그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마귀가 자신을 공격해서 자신이 어려운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말씀이 많다, 그 얘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셔요. 항상. 그런 게 대단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대단히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단점을 크게 확대하고 발견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작전을 쓰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버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셨다면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정말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그분도 똑같은 강도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칼로 여기 이렇게 비면 아프듯이 그분도 아픈 거예요.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테판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동일하게 했어요. 우리는 가장 원망스럽고 힘들 때 주님과 스테판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 고난, 가장 어려웠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성도, 건강이 필요한 성도,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막 목사가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주님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역교회 사역은 거창한 사역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 사역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해요. 어디 가서 큰 공연장 빌려서 위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선물 주고 막 거기서 찬양하고, 가수들 불러다가 말이죠, 복음성가 가수들 불러다가 막 박수 치면서 스트레스 풀고 갈 때 선물 하나씩 다 주고, 양로원에 가서 막 봉사하고 머리 깎아주고, 노숙자들 밥 퍼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래 실제 활동이 많아요. 여러 가지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활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보면 공동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공동 기도, 행사 및 긴급 요청, 국내 및 해외 지역교회,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 쭉 거리 설교 명단까지, 선교사들, 교회와 성도의 필요, 건강회복, 그다음에 후원자들, 무슨 공동기도 제목 뒤에 보면은 쭉 나와 있죠. 또 암송구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며 든든히 세워졌으며 주를 두려움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니 그 수가 늘어나더라. 여러분이 기도를 주님하고 교제가 열렬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해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두가 밝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열렬하게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거나 여기 있는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얘기죠. 목산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고 자신의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일만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면 팍팍 쓰러지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활동으로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성도 각자 개인이 파수꾼들이 강성해야 마귀의 공격을 경고하고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마귀의 전술과 공격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여기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지역교회에 와서 마귀에게 쓰러지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이기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안 들으시죠.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래요? 왜 실족하거나 나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을 위해 하고 명단까지 다 이렇게 여기다 기재해 놨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님, 일주일간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고 또 힘들고 날씨가 무더운데 거리 설교하고 힘든 가운데도 바쁜 가운데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열렬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죠.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육신적인 교회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기타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열렬하게 기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신실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요청해서 당신이 좀 더 힘을 돋거라. 그리고 주님께 요청해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 집사나 성도 또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말이죠. 주님의 사역을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성하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이 그냥 자기 혼자 삶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에 복 주시겠습니까? 그 개인에게 복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기본이에요. 기본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 얘기죠.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권면하고 해야 소용없어요. 자신 스스로가 안 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야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본인이 안 하는 데 있어서는 안 하는 사람이 나도 안 하고 너도, 그러니까 파수꾼이 너도 잠자고 나도 다 잠자는 거야. 전선에 지금 적과 마주치고 있는데 그 안에 초소병들을 쫙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 하나 존다고 뭐 이게 무슨 문제 생기겠어 하는데 그 옆에도 그렇고 옆에도 다 잠자고 있다고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죠. 청주 지역과 심지어 더 나아가 대한민국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성도에 필요한 것, 다른 성도 어느 정도는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러한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성도의 필요에 관해서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기도에 더 치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기도에. 구약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의 토대가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과 거기에 토대로 된 그러한 기도예요.
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자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비로워요. 근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아유 불쌍하다. 그러고 자비롭다.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보면 또 뭐 건강이 약해서 고통당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호소하면 대단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래서 세상 위기와 세상 복에 관한 기도가, 구약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게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녀고 그분은 아버지예요. 그분은 아버지야. 아버지에 관한 그러한 기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위기와 영적 복에 관련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신 적 있어요? 나 그런 성도를 보면은 물론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대략은 알아요.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 안 하는데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겠어요? 또 지역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믿음이 이렇게 황폐합니까?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나가서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서게 될 텐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든지 천년왕국에서 통치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죠. 세상에 빌딩을 짓지 마시고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빌딩을 지으시라고. 그러면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의 생활 폭이 틀려져. 수준이 달라져. 생활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니 주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하시고 여러분을 지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활성화, 성도들의 믿음과 성장, 그리고 믿음에 관한 열정,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눈물 없는 기도는 말이죠. 진정성이 부족하고 힘이 약합니다. 사람은 진정한 감정을 느낀다든지 또 진정으로 슬프고 진정으로 기쁠 때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 어떡해. 눈물이 막 나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좋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서양 사람들은 복권 당첨되면 막 기절하려고 막 눈물이 펑펑 쏟는다고 그러는데 복권, 상상도 못하는 수억 원을, 수십억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자살하고 죽고 범죄하고 나중에 다 그런 경우를 주로 많이 보죠. 과거 어디선가 제가 그거 본 것 같아. 과거에 복권 당첨자들의 현재 생활. 그런데 90% 정도가 8, 90%가 거의 더 피폐된 삶을 살더라고요. 거의 다. 기쁘고 할 때 눈물이 나오죠. 아주 슬프고 막 진정으로 슬프고 할 때 눈물 나오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무슨 이랬을 때 감동이 촥 할 때 눈물이 촥 나게 되는 거죠. 눈물이 비쳐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눈물이 말라버렸다. 그건 건강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에도 대단히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말이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막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사는 거 보면 막 어디
막 눈물이 팍 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좋게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 갖고 이 세상을 막 즐기면서 사는데, 즐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즐기는데 속으로는 괴로워서 울고 있구나 하는 걸, 그것이 눈에 딱 보일 때 딱 슬픔이 찾아오면서 눈물이 막 나게 되는 것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영원한 분께 보좌를 딱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좌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경건한 기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욱더 도움과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한테 좋은 것이다. 열렬하게 기도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 생겨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또 진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기도는 늘 깊이가 있고 열렬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분은 늘 기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많이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셋째 하늘에서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나요? 아니,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아닌 것입니다. 모든 바로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영원히 안 되는 기도도 있어요. 응답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영원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이것도 응답이다. 또 조금 더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응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거에 개의치 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기도해 달라고,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바울같이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역시 그들의 기도의 본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심각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거죠.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전사가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참, 주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다. 주님께서는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었는데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냐고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된 기도의 힘을 발휘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그러한 군사라면 하나님 나라에 그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무 맹탕이에요, 맹탕. 구원받으면 뭐하냐. 기도도 안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눈빛은 틀려요, 벌써.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틀리다 그 얘기죠. 자신이 헌신된 생활을 하는 것이 몸에 탁 배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환경에 이런 게 휘둘리지 않아. 절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역군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열렬하게.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역자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다른 성도들의 필요나 건강,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열렬해야겠죠. 주님, 제 생활이 돌아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도 안 나누고 말씀을 위한 무슨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신없이 살기만 합니다. 전 주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가슴 펴고 이렇게 기도드린 적도 없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도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려야 한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생애 필요. 간절히 기도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활기가 있지. 죽은 믿음 갖고 있어봐야 주님께서 여러분 절대 반기지 않으세요. 매일 열렬히 기도함으로 영적 풍성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건강하죠? 노화 방지, 늙지 않아요. 제가 간혹가다 한번 이렇게 학교 동창들이나 군대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보고 상당히 젊다고 그래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럼 제가 그러죠. 난 생애 필요라든지 생애 어려움, 그런 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 제가 보니까 저 깜짝 놀래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야, 저 사람들이 건강이 허리도 구부러지고 벌써 다리가 막 절고, 옛날에는 막 건강하고 막 군대에 있으니까 몸도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는지. 야, 이게 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텐데, 매달리는 법을 좀 알려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라고 그러고 책도 주고 전도도 주고 하는데 극소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극소수가.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이미 구원받았고 진리도 알고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러한 사람들, 기도의 효과와 능력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을 다 던져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왜 황폐하는 삶을 살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돕는데 내 생활이 왜 그래요? 설사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쳐도,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죠. 사역하는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사기가 어려운 적이 제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1,000원이나 2,000원짜리 이렇게 쭉 가는데, 그 당시에 찐빵집하고 만두집을 지나가는데 잘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제 증평에 가면은 제가 지금도 지나가면서 그때 얘기를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때 우리 가는데 2,000원인가 3,000원이 없어서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은 적이 있지. 야, 참 그런 적도 있었네.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 얘기죠. 모르고 사는 거야.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변에는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주변에 몰려오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난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만 생기는 거야, 안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을 신뢰하시고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주님하고 일단 내가 성경을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하여튼 주님하고 많은 교제를 1차적으로 나누시고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딱 가지셔야 돼. 매일 최소 30분. 최소. 나는 하루에 30분 정도도 주님하고 교제나 말씀하고 그런 관계를 안 갖는 사람이다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소망 없어요.
절대 소망. 세상 사는 소망도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세상에서도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세상 사는데도 어렵다. 나머지 주님 오실 날까지 사는데도 어렵다. 여러 가지로. 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최소한 30분 하루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막 잘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잘하는 것은 학식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나 많이 배웠나 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을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기도를 드리든지 복음을 증거하든지 제일 적은 그러한 수준이 30분이다. 30분. 근데 이걸 안 하면 꺼진다. 또 한 사람은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안 하면 믿음이 견지 안 된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무엇을 안 하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나는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같이 포함해서 최소한 30분을 꼭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잖아요. 그럼 더 바쁘면 더 일찍이나 더 늦게 시간을 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고 그 마음 먹은 그것조차 안 하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담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악한 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